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자신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였는데도 아무도 따분해하거나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지겹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보니 사람들은 아무 일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은 게으름뱅이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은 바로 노동입니다. 주일이 진정한 주일이 되려면 나머지 엿새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하는데, 당신은 엿새 동안 무의미하게 보냈기 때문에 주일이 와도 별로 주일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게으름뱅이는 연장을 들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라고, 또 제7일째 안식하라고 했지, 일하지 말고 맨날 놀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라, 쉬라는 소리는 잘 듣는데 일하라는 소리는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나서 이 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정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또 많은 단체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에서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데, 이 타락한 사회는요,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사람이 더 타락하게 됩니다. 가정에 남아있을 것 같죠? 며칠 지나면, 처음에는 며칠은 잘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자, 부자 나라가 질서 있고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부자 나라 사람들은요, 여행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가끔 부자들이 돈 좀 있다고 외제차 타가지고 앵앵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많은 걸 가졌으면 많은 걸 나눠줘야, 그래야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데,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를 소리내고 요란하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더 타락하고 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람들의 이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느냐, 잠을 어떻게 자는 것이 좋으냐, 잠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세까지, 어떤 사람은 60세까지,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시간이, 자기의 인생은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땡겼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칭찬받지 못할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에게 오늘 본면의 말씀은 뭐냐면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좀 얻으라. 이 말씀은 게으름,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이 미천한 동물에게 가서라도 미세한 이 곤충에게 가서라도 좀 배워서 사람답게 살아라고. 오늘날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권력이 좀 있다고 그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강요하는 이 잘못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화장품을 팔다 보면 파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데, 화장품 사서 발랐더니 얼굴에 뭐가 났다고 깽판을 부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에게 이 행패를 당한 그분은요 평생 동안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 몰라요. 옛날에 한국의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실은 그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느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아파 보세요. 많이 아픈 데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쪽이 아프고 이쪽이 아프고, 아픈 사람은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만나면 인상만 쓰는 거예요. 아프다.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정말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을 그것 속에 다 빼앗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은 가지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무겁고 힘든 짐들은 내게 와서 다 내려놔 봐라. 내가 그 문제를 다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어도, 그 어떤 권력자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침을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여로에서 지금 종종 공사 중 돌아가세요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범한 사람들은 표지판을 보고 여기가 공사 중이구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는 것이 귀찮고 때로는 먼지가 날 수도 있고 힘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는데도 밀고 붙이고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험난한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차가 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공사 중이라는 인생의 표지판이 붙어 있을 때는 뭐라고요?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 예고되어 있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예고해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봐라. 너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희 이렇게 믿어봐라. 너희의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괴로움이 이 절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괴로움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나는 절망이다.
절망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길을 이것만이 진짜야, 이렇게 살아야만이 돼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길엔 수많은 길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부딪히면 돌아가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빼가면 되고 하는데요, 그 문제를 무조건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것만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인생의 잠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 잠에 대한 부분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에게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게으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약점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무엇이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생각 자세,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까 생각하고 피해갈 길은 없나, 해결해 갈 길은 없는지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좌절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앞에 서면 사람들은 바위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먼저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큰 바위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왜 이런 바위가 있나요? 어떻게 살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인생 이렇게 가라. 그거 헤치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전화 한 통 해봐라. 큰 길에 말이에요, 바위가 흘러내려서 탁 막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에다 전화를 딱 했더니 큰 차가 오더니 바위를 탁 옮겨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전화 한 통으로 이제 길이 뚫려서 갈 수 있어요. 잠시 지체될 뿐이지 못 가는 길이 아니라는. 할렐루야.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무턱대고 그러면 될 거야,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바로 알고 해결해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하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이 피해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발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간파한 것이 뭐냐면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이 누가 막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미의 세계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뭐해라 그럼 싫어요 좋아요 막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개미의 세계는 아무도 시키는 자가 없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스스로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인생의 보고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주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 속에서 보화를 캐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진주가 가득한 땅에 가서 막 부지런히 파야 진주가 나오지, 진주가 쑥 올라와서 나 여기 있다 그런 진주가 없단 말이에요. 응? 진주가 스스로 나와서 나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요 그런 진주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고 물에 흔들고 그래 찾잖아요. 다이아몬드도 그래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다음에 얻어지는 다이아몬드는 소중한 것이지, 아무 데서나 쑥쑥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소중하지 않다니까요. 소중하면 어디서부터 얻어진다고요?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그것이 소중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일지라도 게으른 자는 감독관이 있어도 스승이 있어도 제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안 해요. 그래서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은 게으른 자는 곤충인 개미에게서라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지혜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준비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가 있으면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삶에는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예측되어질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삭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옷도 사야 되겠고 학비도 내야 되겠고 하고 삶의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를 알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1,000원씩 아끼기만 하면 그때 가서는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끼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힘이 부치다고 막 그러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앞에 간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그 뒤를 걸어가잖아요. 앞에 간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지가 가서 터지고 지가 가서 상처를 받아보고 고통을 당해야 이제 알았구나.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왜 역사를 왜 기록하냐면요, 역사의 기록은 객관적으로 기록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조에도 이 역사를 기록할 땐 사관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긍정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부정적인 역사를 기록해요. 왜 그러냐? 이것이 긍정적으로만 기록하면 다 좋은 일만 써놓잖아요. 또 나쁜 일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과 안 좋았던 일을 함께 써놔야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성경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역사가 보여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미래가 보여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쓰고 쉽게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미래가 준비되어져요. 왜 갈등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가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야말로 이런 생활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개미의 생활 태도를 보고 지혜를 구하라고 권유하고 있잖아요. 개미는 먹을 것이 있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도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개미는 놀지 않고 준비합니다. 늘 변함없이. 게으른 사람은 여름에는 뭐예요? 휴가 가서 놀고, 가을에는 힘들다고 놀고, 그러면 겨울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우리는요 여름이라고 해도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준비해놔야 겨울, 추운 겨울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가 유비무환이란 너무너무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렇게 이 미세한 곤충에게도 배우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 똑같은 처녀, 똑같이 아름다운 처녀 10명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했어요. 다 등을 준비했는데 이 5명의 여인은, 처녀들은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5명의 여인은 등만 준비했어요. 채워진 것만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와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외쳐지는데 일어나 보니 등만 준비한 사람의 기름은 다 타서 꺼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옆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다시 기름을 붓고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느냐. 준비한 자만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리는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것은 잘못된 잠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잠자는 거. 성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솔로몬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이런 잠은 잘못된 잠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잠. 적당한 잠은 참 좋은 잠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는 잠이 참 좋은 잠일까? 그러나 잠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잤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잤느냐. 자, 자다가 깨다 하면 오래 잠을 자도 너무 피곤해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런데요, 깊이 푹 한번 자고 일어나 보세요. 피로가 말끔히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잠을 잤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짧게 자고 푹 잘 수 있는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연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연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해요. 17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삶을 세 토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잡다한 일을 하며 산다라고 이제 그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을 연구해 보았더니 인간이 70년에 산다면 7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봤더니 세상에 자는 시간이 23년, 70년 동안에 23년 동안을 자는데 프로테지라고 하면 32.9%를 잔대. 그리고요, 일하는 시간은 70년 동안에서 일하는 시간은 12년, 22.8%. TV 시청 시간 8년. TV 진짜 많이 보네요. 음식 먹는 시간 8년. 세상에, 이 평생 70년 세월 동안에 8년 동안이나 먹는데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8년을 먹는. 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6년. 향락에 쓰는 시간이 4년 6개월, 6.5%. 병 나서 때로 병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눕는 시간 4년, 5.7%. 자기 몸을 깨끗이 화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2년, 2.8%. 종교를 위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1년에서 2년, 0.7%.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2년밖에 아니래.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70평생에 대해서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생의 3분의 1이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짧고 산뜻하게 잠잘 수 있는 잠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종일토록 많은 잠을 잔다는 것은 좋은 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받는 질문이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은 양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을, 몇 시간 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잤느냐가 중요한데, 짧고 진하게 잘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런 것을 다 배워요. 얼마나 그래 좋습니까? 짧고 아주 만나게 자는 잠. 첫 번째요, 하루 종일 살면서 낮잠을 자지 마라. 낮잠 안 자면 저녁의 시간에 그냥 누우면 자버린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지 마라. 짧고 진하게 잘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냥 늦게 먹고 배부르니까 잠도 안 오고 하니까 또 그냥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부부 사이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게 된다. 네 번째, 하나님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무시면서 하나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자고 날 때 온몸이 개운하게 깨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이런 버릇과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도 편안하고 즐겁게 얼마든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배우고, 또한 안 되면 자연을 통해서라도, 안 되면 곤충을 통해서라도 지혜를 배우는 자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게으른 인생 속에 나타나는 어떤 실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은 마치 주인이 낮잠을 자는 종에게 하듯이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꾸중하면서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9절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때를 모르고 잔다는 게, 때가 없이 잔다. 아무 때나 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진 성도들 향해서 경고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나라는 것이. 게으른 자는 때를 모르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 얼굴 드셔서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 경고하기를 그렇게 계시록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빈궁해질 것이다. 빈궁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도가 각각 하나님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잠만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일은 이 직임을 받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이 경박한 변명을 잘해요. 늦잠 자고요, 게으른 사람들은 변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 뭐 해서 그래, 하여튼 정말 이렇게 변명을 만약에. 게으른 자는 타인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로 이 전략에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설명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 그 모습을 표현하길 마치 거린이 구걸하듯이 이 잠에서 깨어나자 기지개를 켜면서는 아이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힘들어, 또 자야 된다고 머리전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잠도 주셨고 적당한 일하고 우리가 살 때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게으른 자는 너무 많이 자는 잠은 좋은 잠이 아니다. 많은 잠. 여기서 안 자야 할 잠을 자는 것은 안 좋은 것임을 알아야 돼요. 게으른 자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느 때까지 자고 언제까지 눕겠느냐고 하는 말은 자지 않아야 할 때 자는 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자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자야 됩니다. 낮에 종일 일하는 사람을 밤에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자면 안 된다고 말이죠. 깊은 잠에 빠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리고 돌을 던진 만큼 한 50m 앞에 가서 주님이 엎드려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다가 자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주님이 와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잠에 빠졌네. 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너희 지금 내가 곧 죽을 텐데 왜 너희 깨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또 점을 자는. 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좀 기도해라.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이 제 잠이 자꾸 오는 것은요, 준비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한 편 하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합니다. 때로는요, 설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저도 막 고민해요. 이 설교 한 편 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쉽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할지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까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는 10시 넘으면 잔다니까요. 왜? 주일날 설교하다 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존다고 나도 앉아서 설교하다가 한숨 자고 합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10시에 자는 거예요. 뭐 좋은 드라마 뭐 다 있다 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만이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야 될 만큼 자고 그렇게 준비해서, 또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고 사무엘하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브레도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이 볕이 쬐 때쯤에 된 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마침
낮잠을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저 원수하고 낮잠 자다가 죽은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낮잠 자다가. 우리는요, 낮잠 자면 도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낮잠을 자지 말아야 돼. 삼손은 자다가 누워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성적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인에게 자다가 여인이 삼손 어떻게 당신에게서 힘을 뺄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미워 하고 하니까 그 여자의 소리에, 그냥 미워하는 소리에 이 남자가, 삼손이 그냥 반해서 그래, 나 여기 뭐 요거에서 나와. 저를 안 본 사람 뭔지 모르지. 나를 봐야지. 자, 얼굴 들고 나를 봐야지. 어디에서 나와요? 요거에서 나와. 어디서요? 대답도 안 하시네. 어디에서요? 머리 가기는 머리에서 나온다고 딱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삼손, 내 다리 비고 좀 편히 주무셔. 그랬더니 그냥 삼손이 다리 비고 탁 잤더니 여인이 그냥 머리를 다 깎아버렸죠.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가락도 안 남았네. 헐렁 스님이 되셨네. 그러니까 힘이 쪽 빠져버렸네. 그래서 잡혀 끌려가잖아요. 자, 잠을 자지 말아야 될 때, 여인의 다리에서 그냥 잠을 자다가 그만 힘을 빼앗기고 이 비참한 인생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린 잘 알아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보다 더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옛날에는 1000년에 한 번이나 돌아갈 것이 지금은 10년이면 1000년만큼 변해요. 10년 만에 시골에 가보세요. 안 가보던 데 가보면 완전히 새로운 도시라 막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옛날엔 1000년이 돼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10년 안에 다 바뀌어요. 요새는 시골과 서울이 별 차이가 없어요. 시골에 가도 뭐 아파트들이 줄줄이 섰고, 뭐 고급 아파트에 우리 서가지고요, 시골이가 서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시골에 가보면 속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식값이 서울보다 더 비싸. 여러분요, 유명 관광지에 가보세요. 서울 시내 밥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쭈꾸미 축제에 갔더니 쭈꾸미 10마리에다 6만원 7만원씩이, 거기다 고추장값까지 줘야지 10만원 들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서울에서 우리는 가락시장에 가까이 가봐요. 6만 원이면 30마리도 준대. 세상에, 축제에 가면 10마리 죽어도 6만 원 죽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훨씬 비싸요. 우리는요, 서울에 사는 사람, 우리끼리만 얘기해. 서울에 사는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싸게 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잘못하면 비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재미있는 세상.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냥 그만 정신을 놨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에서 떨어졌어. 유두고가 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바울이 유두고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야, 니느웨 성이 망하게 생겼어. 왜? 그들이 죄악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죄악된 도시야. 그래서 네가 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좀 말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인간들 되게 믿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평생 미워하잖아요. 맨날 있었던 일을 아직도 미워하잖아요. 언제까지 미워할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죽을 때까지 미워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미움이라는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하면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할머니들이 요새 그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이제는 좀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 다음 자손들은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정신 차려서 바르게 좀 해가라. 그리고 용서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웃과 맨날 그렇게 싸우면 이웃의 도움을 못 받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사가 손해. 옆에 집하고 늘 싸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빌려 주겠어요? 내가 늘 미워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줄까요? 어려울 때 안 도와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관계를 용서하고 정상화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도 편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보면 기사들이 가끔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이거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하면 남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실수가 다른 가정이 온 가족이 승용차에 타고 가다 내가 모는 이 트럭 때문에 온 가족이 한 번에 몰살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 때문에? 잠 때문에. 그는 잠은 자야 될 때가 있고 자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할 땐 절대 졸면 안 돼요. 저도 장거리 운전하다 깜빡 해보면요, 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갈 때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정말요,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신차려. 자, 그래서 이런 게으른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실상이 나타난다. 세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게으른 인생에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비참을. 일하기 싫으면 빈공이 강도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강도는 언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출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속에서 강도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에 태만하고 발전하지 못하거나 제자리에서 머무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게으른 사람, 잠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잠자리를 좋아하면 뭐 한다고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져.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는, 새벽에 일어난 새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다 쓸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만나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어 놓지 않으면 굶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게으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 그래서 우리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지런함을 배워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요, 잠자다가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잤어요. 하나님께 엘리 제사장 옆에다가 사무엘을 갖다 뒀어요. 3살 때 그 제사장 옆에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요, 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성전에서 한쪽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늘 누구의 소리만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나서 뛰어가서 이 제사장이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그냥 가 일찍 자라. 네 꿈 꿨나 보다.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는. 그래서 또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두 번째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 야 그래 이제는 다시 네가 자다가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해라. 사무엘이 가서 또 자는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엘리 제사장은 폐기하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잠자다가 받았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축복을 받고 싶은데 형하게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세상에 팥죽.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복을 받고 싶어서 저도 팥죽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주면 그냥 팥죽 사주면 좋아해요. 그런다고 맨날 팥죽만 사주면 또 힘이 빠져요. 하여튼요 팥죽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팥죽 먹으면서 야곱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그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너무 맛있게 끓여가지고 에서가 밖에서 막 사냥을 하다 오다 보면 너무 배가 고픈데 이 냄새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냥 팥죽 냄새에 그냥 온통 정신이 싹 빠지잖아요. 형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팥죽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야 가져 팥죽 먼저 먹어야지. 이 축복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면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뭐에 소중하게 여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야곱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개나리 보찜 지고 가다가 결국 거기에서 밤이 어두워지니까 하늘을 뭘 삼아 지붕 삼아 땅을 바닥 삼아 돌을 벽에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요. 천사가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야곱에게 네가 이곳에 다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요 야곱이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의 20년 동안 빈털터리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을 주고 싶어서 오늘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는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데 맨날 무거워가지고 그냥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맡기십시다. 그리고요 잠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